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동산에 주님의 몸된 제단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게 하여 주시고,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뜻을,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높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아주머니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악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나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차.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구하며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을 찾고 만나길 원하여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연약하고 너무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늘 연약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고역했던 죄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어찌할 거 하는 심령으로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구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며 주님 안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깨달아지며 전하받아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신령들마다 주님 만나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제7번째 주일 성교주일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하나님께서 사랑의 달, 또 가정의 달,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달, 또 감사의 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무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기도 고르지 못한 날씨에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우리 수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한 심령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우리 주님은 낱낱이 아시오니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수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사랑도 식어가고 쌀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냉랭하고 서로를 돌볼 줄 모르고 하나님,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자꾸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천대받는 세상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세상으로 자꾸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서로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에 주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나아가 세상을 품고 저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에서 크게 종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토구에 가 계신 윤승환 선교사님 또한 먼 이국 땅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간 많은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악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그 현장에 나아가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스함을 느끼며 저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늘 찬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올 1년 동안 세운 모든 계획들이 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그 더 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내 가정 모든 식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저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재단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랑으로 감싸며 잘 양육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빛난 광채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성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아픔을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 의학 용어들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된 전 세계에서 이 한국말로 하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의학 용어들이 다 영어지요. 그런데 의학 용어 중에 한국말로 된 의학 용어가 딱 하나 있는데요. 외국 사람도 이 질병을 이야기할 때는 한국말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병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으로 알려졌는데 얼마나 이 병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 세상의 현대인들에게 이 화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의학 용어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이제 이 병을 말할 때는 한국말로 화병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 화병에 걸리면 막 이 안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막 타오르는 뜨거움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분노가 있고 분명히 이 안에 고통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쌓아가면 이것이 질병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화병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표현하죠. 화병은 화병인데 우라병이다 그러면 우라병. 예. 우리 민족을 여러 표현을 하지만 그 중에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과거의 많은 역사 가운데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 화를 다 이기지 못해서 그 화가 한으로 남은 민족, 그것이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들기만 하면, 여건만 되면 이 화병 때문에, 이 한 때문에 이 분노를 막 표출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분노할 일이 생기면 전 국민이 일어나서 막 나와서 촛불 집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확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한을 가진 그러한 족속이,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기브온 족속이 오늘 그런 한이 맺힌 족속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이 이방 족속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주 연관이 밀접한 족속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방 땅의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는데 유일하게 쫓겨나지 않고 함께 산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 기브온 민족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처음에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우리 민족은 저 멀리 있는데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와서 너희들과 화친하길 원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민족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속아서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함께 그들이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몇백 년, 50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민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 동안 이어오던 약속이 이제 깨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기브온 민족을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울은 아주 극우 민족주의자입니다. 아주 지나치게 자기 민족들만 챙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할 정도로 이 사울이 행동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 문제라든지 민족주의의 단점입니다. 우리 민족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민족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러면 서로 불화를 얻을 수밖에 없고 또 한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만 챙기다 보니까 이 기브온 민족을 업신여기게 되었고 그들을 핍박하다가 이 기브온 민족을 많이 죽이게 되고 쫓아내게 되어지죠.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오랜 동안 살아왔던 민족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기브온 족속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권, 새로운 권력 앞에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많은 목숨을 잃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다가 호소할 데도 없죠. 정말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고통이 결국은 화가 되고 화병이 되고 결국은 그들의 한으로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면 막 여러 가지 일어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사건들을 잊어가는 게 사람이죠. 기브온 족속이 처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참 안타까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이 잊혀져 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잊지 않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기근이 막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3년 연속으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놀란 왕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왜 우리 이스라엘이 내가 왕이 돼서 이렇게 통치하는데 왜 기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한번 1절 하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부터 읽을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유가 뭐냐면 이 사울 왕이 너무나 억울한 피를 흘리겠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사울 왕이 잘못한 겁니다. 자기 위에 전임자 왕이 너무나 죄 없는 기브온 족속을 많이 죽이고 피를 본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불의하다고 생각해서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의 잘못이 그 다윗 왕에게 그리고 그 후세대들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인간의 잘못은 인간이 잘못한 것이고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다,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 자연과 더불어 재앙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저주는 아담과 하와도 받지만 땅도 받았어요. 그래서 땅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서 땀을 흘리지 않고는 소산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를 땅이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연의 재앙이 함께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21장은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쳤는데 이것이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세상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소위 과학의 시대다. 그래서 과학 이성적으로 세상은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이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것만 봐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연과 인간을 떼어놓고 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자연의 재해들은 사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이때만 되면 이 5월, 4월 말, 5월만 되면 우리가 고통을 겪는 황사 현상을 잘 아시죠? 하늘이 뿌얘지고 그 황사가 이 온 한반도를 덮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건 자연재해죠. 그런데 이 자연재해가 그냥 생긴 것이냐? 아닙니다. 이 자연재해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 몽골이라고 하는 대평원의 그 사막에서 이 모래먼지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것인데, 그러면 예전에도 황사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 몽골에 있는 그러한 또 중국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캐다가 숯을 만들고 그것을 내다 팔고 하면서 점점 사막은 넓어졌고요. 또 건물을 짓고 숲을 밀어버리고 하면서 많은 사막이 더 확장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 중국에서 수많은 공장에서 또 수많은 그러한 전 세계에 있는 플라스틱을 갖다가 다 그것을 원료로 화력 발전을 하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유해 물질들이 이 황사와 더불어서 날아오니까 황사도 어려운데 거기에 중금속이라든가 인체에 너무나 해로운 그러한 오염 물질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입니다. 사람은 숨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기가 오염되면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숨을 안 쉬고 살 수 없는데 이 공기가 오염되면 이 지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황사 현상도 이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재해, 자연재해가 인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만 벌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인간의 부패 때문에 이러한 자연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뒤에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몫이고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적인 눈인 줄 믿습니다. 자, 기근이 생기니까 다윗이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는구나. 보통 그럴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깨닫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코로나19를 보면서 어쩌다가 이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서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이 땅에 전염병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이 사회 안에 있는 이 여러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정말 이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고 슬퍼해서 그들의 한으로 남은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이방 민족이었지만 오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도와서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될 민족이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억울하고 분노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고통당하고 허덕이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분노도, 여러분의 슬픔도, 아픔도, 절망도 하나님은 다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다윗이 만약에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왕으로서 그냥 행정적으로 일을 해결했다면 기근이 일어나는 때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무부 장관이라든가 농림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회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경질하고 징계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지도자, 정말로 한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요 아주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늘 주변 나라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였는데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대영 제국,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자베스 여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고 늘 침략당하고 어려움당한 꼭 우리나라 같은 나라였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왕이 되었을 때 정말로 영국을 훌륭하게 잘 다스렸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이 됐을 때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왕인 펠리세 2세가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나라의 왕이었던 엘리자베스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영국을 나에게 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나라의 왕, 여왕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영국도 내 영토가 되게 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한 남자의 아내로 살기보다는 왕으로서 살겠다. 비록 가난한 나라고 힘이 없는 나라지만 이 나라의 여왕으로 살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권력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의욕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혼을 과감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의 여왕이 아주 큰 일화 중에 유명한 일이 있는데 이 여왕이 해적을 불러다가 그 해적을 자기의 나라의 기사로 임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의 어떤 중직에 그 해적을 세우는 거죠. 이 스페인이요, 저 남미라고 하는 많은 땅을 차지하고요, 이 아메리카 땅에서 많은 금과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스페인으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탈한 것이죠. 말해서 마리아 정복하고 이제 가져왔다고 하지 다른 말로 강도짓 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다가. 그래서 저 남미 스페인에 정복 안 당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이 스페인으로 이제 이 귀중품들을 옮기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무역해서 많은 부와 축적을 누리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약탈해가는 배를 다시 약탈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해적들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아주 골치가 아픈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해적이 트레이크라고 하는 해적이었어요. 얼마나 신출기물한지 전 세계 가장 강한 무적 함대라고 하는 스페인의 함대조차 이 해적들을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영국 여왕한테 뭐라고 명령하느냐, 스페인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이 드레이크 해적을 잡아서 나에게 바쳐라, 죽여라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에게 책임을 물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강대국, 정말로 상대할 수가 없는 그 강대국인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떻게 하느냐, 트레이크 해적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트레이크 해적에게 기사 자기를 주고 자신의 영국 함대의 큰 배 몇 대를 후원해줘요. 트레이크 해적한테.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 트레이크 해적이 아주 스페인의 배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결국은 스페인과 이 영국이 아주 큰 해전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영국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섬나라잖아요. 그 섬나라를 쳐들어가려면 해전에서만 이기면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전에서 사실 스페인 함대는 숫자도 많고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이 트레이크, 이 해적을 이용해서 그들을 도와서, 워낙 해양술이 좋으니까 꼭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해전을 잘하니까 그 트레이크 때문에 이 무적 함대, 스페인 함대를 이기고 결국은 이 유럽의 이런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일을 그녀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지만 한 명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국민들이 낸 수십조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이념 때문에 국민들이 서로 목숨 걸고 싸우고 죽이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아무랬던 과거가 청산되어지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그 다음 세대의 미래가 밝아지는, 그래서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는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목회자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들, 좋은 선임,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들, 직장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부강한 때가 이 다윗을 만났을 때인데,
이 다윗 때문에 이 나라가 날마다 부강해지는데 이 다윗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적이다. 지혜롭다. 이 두 가지입니다. 같이 볼 수도 있지만 다윗은 늘 신앙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 자신이 당한 이 기근이 민족적인 문제가 이렇게 크게 생기니까 다른 왕들처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가 문제를 풀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의 방법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이 정말로 기근의 큰 절제절명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 그때에 그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고 기도해서 그 문제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그 분노하심을 해결해야 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전임자 사울왕 때에 그 권력을 남용해서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고 억울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라는 것이죠.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안과 가문을 놓고 막 하나님께 제가 그 방언을 받고 얼마 안 될 때였어요. 막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 가문에 대한 과거에 제가 전주이시니까 이제 조선에 어떻게 보면 왕의 핏줄이잖아요.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과거에 지었던 제가 제가 광평대군 전주시 광평대군 파인데 제가 저희 광평대군 파에서 분명히 알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 집안일을 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첫대 장로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첫대 장로고 제가 1대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조상이 지었던 그 수많은 그런 죄들이 있다. 무고하게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죄가 있다. 그 죄를 회개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많이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억울한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는가? 이 나라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도 이 본질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한으로 살아가는 이 기본 민족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본 민족의 대표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다 오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핵심적인 질문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인데 우리 사무엘하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이제 그 기브온의 대표들을 만나자 다윗이 무엇을 묻습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 단도직입적으로 잘못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참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해줄까? 왕이 지금 이방 민족을 만나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잘못을 고백합니다. 야, 내가 한 일 아니고 내 앞전에 사울왕이 한 일인데 그래 미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반론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다윗에게 기본 사람들이 대답하죠.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맞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먼저 약속부터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이루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그들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먼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것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내가 듣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너희가 피해자니까 너희의 마음을 정말로 위로할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너희의 말대로 할 테니까 너희의 한이 풀린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 진정성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이 정말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이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요구를 하지요. 바로 자기들을 이렇게 만든 그 원수 사울의 집안, 그 피부치들, 그들의 생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객관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설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법이 있으니까 내가 피해를 받으면 내가 직접 그 피해받은 사람에게 가서 가해를 가면 안 되고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법이 아니라 피해 보복이 법이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 사람이 생명을 죽였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찾는 것이 과거의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요, 그들만의 의식을 따라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 바로 우리를 죽인 이 사울의 가문의 피를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한이 풀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어지지만 그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약속을, 무슨 약속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충격적인 얘기였지만 사울의 자손 7명, 사울의 피부치 7명을 사울의 고향에서 데려다가 목을 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한으로 평생을 사는 그 기브온 민족의 그 한의 마음을 다 풀어주게 되어지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선임자가 했던 잘못이고, 그렇다고 또 왕의 자손들을 그렇게 죽이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 아니냐. 그러나 한을 풀어줘야 됐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자손 7명을 택해서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주고 그 7명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지도자는요, 정의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지도자를 뽑든지 간에 이 지도자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지도자를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지도자는요, 좋은 일만 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상과 벌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지도자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주지만 피해자에게는 그 마음을 이루어 줘야 되는 것이 정의로운 지도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지도자들의 그 아픈 사람들에 대한 위로함이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적지 않은가. 그냥 사람들의 시선만 바라보고 그런 가식적인 위로는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아픈 자들을 향해서 정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도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민족이 바로
전 세계 민족이지만 우리 민족도 얼마나 많은 피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것이, 위로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기브온 민족의 이 한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사울의 가문에 이 죽은 7명의 사람 중에 이 사실 7명이 2명은 사울의 사울의 아내, 첩이었던 자식이 아들이 둘이 있었고 5명은 사울의 딸들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손자지요. 그러니까 사형당한 7명 중에 2명은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아들 둘이 죽었을 때 이 리스바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일도 없다가 저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잡아다가 목을 달아서 죽여요. 그걸 어머니가 다 지켜볼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엄마 살려줘, 엄마 제발 살려줘 하는 그 아들의 그 외침이 이 어머니의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 아들들을 살리고 싶은데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 찢어지는 마음, 지금 성경에 이 리스바의 마음이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2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체가 목매달아서 이제 죽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7개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그 성벽에 쫙 매달아 놓은 거예요. 전시해 놓은 거예요. 다 보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시체를 내릴 수는 없고 저 아들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도 못 지내고, 그러니까 그 시체 앞에 가가지고 바위에다가 그 베옷을, 장례 때 입는 베옷을 깔고 그 위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낮에는 새들이, 시체가 썩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을까봐 새들이 오면 계속 그 시체 위에 새들을 쫓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달려들어서 먹을까봐 밤에도 그 시체를 지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언제부터,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은 비가 안 내려요. 그러면 곡식 벨 때부터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냐? 6개월이에요. 6개월을 밖에서 노숙하면서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짐승을 쫓고 이렇게 6개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한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기브온의 한을 풀어줬더니 이제는 이 여인의 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또 듣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처절하고 슬픈 이야기를 듣고 명령하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다는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3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울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지요. 그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다 죽임을 당해서 그들의 뼈가 저 블레셋 땅에 있는데
근데 그 뼈까지 다 취하고요. 또 오늘 이 성벽에 걸린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다 거두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국가의 장례로, 국장으로 저들을 장례를 잘 치러줘라. 그래서 그 뼈들을 다 취해가지고 이 가정묘를 만들어서 정말 국가에서 잘 이 장례를 잘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한을 듣고 그 여인의 그 자녀들의 시신, 정말로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그 슬퍼하는 여인의 한을 다 풀어주고 또 그 가족의 모든,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장례 무다가 가족 묘가 있어요. 큰 이렇게 이런 돌 안을 파가지고 깨서 파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침대 같은 것을 이렇게 놓고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짐승이나 새가 들어가서 먹지 못하도록 거기를 돌문으로 막고 틈을 다 메우고 거기다가 초를 칠해서 이렇게 둬요. 그러면 이 초가 다 달아 없어질 때가 되면, 사라질 때가 되면 시신이 다 썩어요. 그럼 뼈만 남죠. 그러면 다시 돌문을 개방해서 이 뼈를 막 갈아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있는 큰 항아리에다가 그 뼈를 부어요. 그러면 또 비지요. 침대가 그 상이 비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또 그렇게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죽으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조상들의 뼈에 또 계속 쌓이는 거예요. 뼈가 갈려서. 자, 그런 문화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다 시신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 사울왕도 요나단도, 근데 그걸 다윗이 다 취해다가, 왕이 돼서 한 일이죠. 취해다가 그 가족을, 그 가문을 우대해주고 또 국가의 왕을 지냈던 그 사울왕의 무덤을 잘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모든 한과 비극을 다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바 개인의 한까지도 다 해결해 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한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 한을 푸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분을 내 마음에 쌓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마음에 분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죠. 살다 보면 왜 화가 안 납니까? 그런데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잠자리에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이 화를 날릴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결국은 분이 되고 결국은 이게 한이 된다는 거죠. 그걸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일이 오기 전에 그 분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한을 품지 않으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가서 풀고 와서 예배해라.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느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분을 풀고 내 한도 풀고 그리고 모두를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한을 풀어줬습니다. 죽은 자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근의 문제도 회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두를 다 유익하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우리 결론으로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을 품지 말고 용서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한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내어버리라고, 그 한을 풀라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용서하심 안에서, 그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그것을 다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 있는 모든 걱정, 염려, 근심, 한과 분과 고난을 주님 안에 다 내려놓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으로,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어떠한 한도 풀어주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분과 화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한을 풀어내게 하시고 남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한은 사라지고 갈라짐과 분노와 아픔들을 사라지며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픈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또 한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시간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아픈 마음과 상처와 그 모든 한을 주님 풀어주시며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남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자 되시며 세임 되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38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방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시며 우리의 억울한 일, 우리의 한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우리의 아바버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해결자이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기에 더 이상 하늘 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억울하고 분노하고 또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용서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하나님의 복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나의 모든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기억하사 받으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수천교회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 토고를 위해 기도하며 또 물질을 섬기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소원을 품고 달려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교지의 놀라운 구원과 또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선교지 현장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귀한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흥왕해지고 이 땅에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선교주를 맞아 선교 예물 드리는 손길들 1,000번지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조선택 김영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이효정 목사 윤경미 사모 가정에서 임정규 장로님, 주인행 권사님 가정, 이규환 어린이, 윤정 집사님, 감샘을 안혜경 집사님, 이규승 어린이, 이규민 어린이, 오보경, 오준서, 이규영, 임복순 성도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선교예물 봉헌합니다. 임정규 장로님, 주인행 권사님 가정, 이유종 목사, 윤경미 사모, 윤정 집사님, 선교예물 이기자 성도님, 이규민, 이규승, 규영, 주한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김영영 권사님 선교예물 조선태 드렸습니다. 도태엽, 조세연, 희수, 현수 가정에서 최성승 성도님, 최인승 권사님 가정, 정가수 권사님, 권평란 권사님, 박창신 권사님, 김영민, 김정훈 성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김연순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며 책임지신 줄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의 귀한 소원인 이 땅의 영혼구원과 이 땅 전 세계 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경미 사모, 이유정 목사, 김찬영, 김주영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주일 예물로 성미로 교사로 차량 봉사로 재정부로 또 하나님 앞에 인도자로 속장으로 반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 저들의 섬김과 수고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아파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또 음성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번 광고는 같이 하겠습니다. 수천교회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빨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병을 걷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아프리카 토고 선교사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환경이 좋지요. 우리나라는 마스크도 남아 돌지요. 근데 다른 나라도 그러냐?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저 아프리카라든가 살기 어려운 나라는 마스크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무방비로 전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는 교인들 막을 수도 없고 또 아프다고 해서 의료시설이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요. 코로나19로 정말로 큰 질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정말로 중증으로 어렵게 호송돼서 왔는데 여전히 치료되지 않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전염되지 않고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석회를 모이고 수촌 이숙에서 간식 준비해 주시고요. 김희숙 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안이라고 합니다. 웨슬리의 그 신앙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 감리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지방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웨슬리 회신 주간이 되면 큰 교회에서 모여서 다 함께 집회하고 웨슬리 회신 집회하고 거기서 나온 헌금을 이제 지방의 어려운 교회나 힘든 곳에 돕는데 지금은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교역자 회의 때 그러면 각 교회에서 우리 함께 헌금하고 이 헌금 나온 걸 가지고 이 지방의 어려운 교회를 돕자.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수천교회는 코로나19가 왔어도 더 부흥했고 또 재정도 하나님이 더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섬겨주셔서 그런데 저희 교회 같지가 않아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 당하고 그나마 몇 명 나오는 성도들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회심주일로 지켜서 나오는 헌금은 또 우리가 구별해서 예산 서지방에 또 드려서 어려운 게 도울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순서지에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좀 부담이 돼요. 여러분 성경금도 하고 또 월상 예물도 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웨슬리 회심주일로 우리 감리교회가 이 회심주일 지키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저희 아내도 이번 주부터 아기 때문에 못 나오고 우리 황기중 성도님도 그렇고
또 정정수 성도님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고요. 황기중 성도님은 음성으로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음성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저희 아내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또 하나 틀어놨어요. 그래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1절만 하고 예배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제가 광고 하나를 빼뜨렸는데요. 오늘부터 저희 큰아들 규민이가 이제 반주자로 오늘 첫 주일 혼자서 반주를 했는데요. 사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가들을 처음 조직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 다 함께 제사장으로 드리지만 그래도 구별된 자리예요. 그래서 규민이가 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피아노로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처음 앞으로도 계속 저 아름다운 피아노로 또 음악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규민이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새롭게 세워진 반주자 우리 규민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천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찬송케 하신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 이규민 귀한 학생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하고 귀한 반주자로 세워줘서 하나님 귀한 반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시간과 또 자신을 드려야 되는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그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웅 돌리는 주님의 귀한 아이로 자라나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과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한을 아시고 만져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남들 모르게 눈물 흘리며 외로워하며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 말씀을 듣고 위로함을 얻고 모든 한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음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